오예배 나온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좀 축복 좀 합시다. 할렐루야. 예. 어저께요. 교회에 쓰레기들이 없는 줄 알고 어제 그냥 쉽게 생각하고 안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저도 어제는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또 썰리잖아요. 그래서 막 CCTV를 막 어디서 그래 나오는 건지 막 4톤차가 막 꽉 찰 정도로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순간마다 캡처를 했는데 그걸 탁 띄우려다가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한 건데 싶어서 저는 또 열심히 어머니를 어제 모시러 광안리에 사십니다. 91세 되셨고 우리 집안에 우리 어머니가 첫 번째로 믿어가지고 친가 외가를 다 그리고 처가까지 이렇게 구원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우리 어머니 할렐루야.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우리 엄마가 잘 나눠가지고. 그런데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을 받지 못하면 겉으로는 사람 같은데요, 겉으로는 성도 같은데 성도 같은 성도가 못 됩니다. 그죠? 설교를 준비해도 그렇고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도 그렇고 교회 학교를 섬겨도 그렇고 뭔가 하나 회의를 해도 그렇고 하다못해 주차를 어떻게 할까 회의를 해도 그 가운데 성령님이 안 계시면요, 우리 생각으로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모였다가 우리 생각만 하다가 끝나는 건데 꼭 그렇게 되면 아쉬운 점이 남고 실수하는 것도 남고 그 와중에 소외되는 자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매사에 모든 일에 기도하고 성령님이 주관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기도와 성령 빼고 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속에 우리가 아무리 멋진 계획을 잡고 멋진 꿈을 꿔도 성령이 기름 부어주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냥 사람의 계획에 불과한 겁니다. 이 설교를 막 준비해가지고 막 열심히 제가 해도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터치하지 않으면요, 때로는 막 3분의 2가 다 잡니다. 내 혼자 열심히 하고 내려가는 거죠. 그냥 혼자 좋아가지고. 근데 성령님이 옛날에 역사하시다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러는데 거꾸로 막 이야기해도 성령님이 은혜 주시니까 막 은혜 받았다 하잖아요. 여러분 옛날 찬송가 보셨습니까? 어머니들 부르던 거 세로로 된 거 악보 있습니까? 악보 없습니다. 가사만 있는데요, 다 똑같이 불러요. 어떤 찬송이든 간에 똑같이 부른대도. 그런데 그렇게 하실 때는요, 은혜가 넘치고 그 신방 중에 환자가 치유되고 할렐루야. 목사님 막 기도하면 막 그 성도들이 막 이렇게 그래 됐어요. 근데 요즘은 더 세련되고 멋있고 없는 거 없잖아요. 말씀이 탁 하면 탁 나오고 찬양을 막 이렇게 막 멋있게 부르고 저기서 막 믹싱을 해가 나오면 막 여기가 막 콘서트장 같은데도 성령님 은혜 안 주시면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 옛날에 강대상만 치고 찬양했는데도 은혜가 넘쳤다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은 뭐냐면 내 능력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성령이다. 살아있대 죽은 것 같은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있게 쓰임 받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요, 이 제자들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계셨거든요.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여러분 부활한 것만 봐도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40일을 함께 했습니다. 40일 동안 뭐 했겠습니까? 주님하고 제자들이 두 가지. 하나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하고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졌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게 신혼여행 같은 기간 40일을 보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은요, 그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제자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40일 지나면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뭐 했겠습니까? 요즘 뭐 우리 중고등학생들 막 시험 열심히 치는데 집중적으로 쏙쏙쏙 뽑아가지고 총정리해가 이야기했을 겁니다. 내가 하늘나라 갈 건데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느님 나라, 하늘나라, 성령에 대해서 40일 동안 집중 교육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4절에 당부를 한 것이 뭐냐면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랬습니다. 예? 40일 동안 가르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들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제가 보니까 예루살렘은요 제자들이 생각하기도 싫은 동네 아닙니까? 전부 다 겁쟁이가 되고 비겁자가 되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그곳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 올라가시고 나면 누가 자기들을 돌본다 생각했겠습니까? 떠나려고 했는데 주님은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을 받아야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이미 성령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됐는데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 자녀답게 능력의 삶을 살려고 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마치 갓난 아기가 막 태어나도 그 애는 왕의 자녀로 태어나면 왕자입니다. 그런데 왕자로서 구실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라나야 되죠.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 나라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한 것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이 아무리 가르치고 여러분 3년 6개월을 같이 쉽게 말하면 저자 직강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하고 다르잖아요. 12제자 나머지 제자들은요 그렇게 배우지 못했는데도 3년 6개월을 배우고 40일을 배워도 베드로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변합니까? 안 변하더라도요 사람이 그래 쉽게 변합니까? 사람 변하는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맞죠? 아니면 세상 말로 하면 철들든지. 근데 철들자 어찌된 더랍니까? 철들지 말고 성령 들길 바랍니다. 성령 받으니까 베드로가 변한데도요 베드로가 아는 예루살렘은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던 거기서 너희들이 달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할렐루야. 목숨이 이제 아깝지 않잖아요. 그 전만 해도요 자기 생각으로는 예수님한테 배반하지 않고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내 생각과 내 의지로는 안 된데도 성령 받으니까 그때부터요 하나님 나라가 자기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찬양은 우리가 멋있게 하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생각은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더 했지 않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넘쳤대도요. 그런 그가 주님을 배반할 거는요 주님밖에 몰랐습니다. 제자들이 감히 베드로 보고 그런 꿈도 못 꿨어요. 근데 그런 베드로도 그 하찮은 여자 시종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요. 그런 그가 성령 받으니까 부인했던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달아 죽인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다 하고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말씀 선포하니까 막 회개 일어나고 3,000명 5,000명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랬잖아요.
3년 6개월 배워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배워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거 받지 않고 일하면요, 차라리 일하지 않는 것보다 어떨 때는 나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엉뚱한 데로 가면요, 돌아와서 제대로 가려면 더 멉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주님 말씀대로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손 들고 주님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대도요.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6절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은요, 이스라엘, 지금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하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자들 아직은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기 목표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땅이 회복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없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 많은 거예요. 우리 생각과 우리 계획을 잡아놓고 열심히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절 7절에 뭐랍니까?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이든 하나님 나라든 그것이 시작되고 끝나는 것은 너희들 걱정할 바 아니다. 그것은요 아버지에게 두신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라고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한테 바라시는 거 당근 없대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자리에서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거 받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 발짝도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으려면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일단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주님 말씀하실 때 이제 내가 아니고 성령이 임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여러분 또 한 번 기적을 보시죠. 주님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다시 하늘로, 그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실 때 어떻게 올라가셨다는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 그 모습 그대로 올라가셨는지 천군천사와 함께 올라가셨는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은 예수님 방법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여러분 두 번째 상실감이 안 들었겠습니까? 제자들이 40일간 함께 있다가 다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갈 그때 얼마나 마음이 상심됐겠습니까? 한번 주님을 잃었는데 다시 깨달지 못한,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서 깨달지 못할 그때 주님이 올라가는데 주님을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 다 올라가신데도 한없이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하늘 쳐다보고 있느냐? 올라가신 그 주님은 그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아멘.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이제 하늘 그만 쳐다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디에 지금 발을 붙이고 있습니까? 이 땅에 붙이고 있대도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지만 여전히 우리 땅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한 주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것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내는 것은요,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내는가 그 이야기라도요.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 이제 그만 쳐다보고 우리 삶의 영역이 예루살렘이 됐든 유대가 됐든 사마리아가 됐든 땅끝이 됐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내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 우리에게 살아낼 수 있는 권능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른대도요. 모를 수밖에 없는 그것을 우리가 해낸대도요. 쉽게 용서하고 어떤 이득 앞에서 우리가 포기하고 뻔히 우리가 잘했는데도 그것을 내가 감수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도요,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나를 뛰어넘는, 내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은 이대로지만 내 안에 속에 완전히 성령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언제나 내가 앞장서서 일을 그르친대도요. 하늘 그만 쳐다보고 그죠? 너무 신령한 것에 빠질라 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인내로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며 살아내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할렐루야. 쭉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맨 마지막에 다 거기 있어. 여기에 여러분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 빠짐없이 한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11 제자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성령과 기도는요, 거의 여러분 뗄 수 없는 어떤 그거 같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의 불같은 은혜와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요, 한 사람 열거를 왜 한 사람 11제자 이름을 다 말했을까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11제자 그리고 나아가 나머지 제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 여러분, 성령 없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몸도 하나,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웅천교회도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가정에서 하나, 모두가 하나된 교회,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다 자기 사역을 감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이후의 삶의 계획도 이제 우리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읍시다. 아멘.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도장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요,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순풍에 돛단 것처럼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전도 하나를 하더라도, 작은 회의 하나를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이 도장 치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오후처럼 이렇게 후덥지근한 날씨가 될 이때도 여러분, 예배 오시기 전에 여러분의 모든 내용을 내려놓고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을 준비하시고 나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점심 먹고 나누다가 그냥 시간 돼서 후덥지겁 이렇게 막 허겁지겁 이렇게 와서 앉아 예배 드리게 되면요,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기가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한번 오늘 이 오후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대화,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예배 드리러 오셨는지, 아니면 그냥 오후 예배를 떼어야 되니까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할 때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겁쟁이 베드로가, 그죠? 예루살렘의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베드로로 변하는 것, 죽으면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그 진짜 제자가 되는 모든 것들이요,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일어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기도합시다.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성령이 내려오시잖아요. 주님이 40일 함께 있다가 가시고 열흘 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이 뒤집어졌대요. 좀 거한 표현 같지만 옛날에는 다 뒤집어지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그죠? 어떤 일이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든 교회 문제든 부서의 문제든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목숨이 달린 문제든 간에 주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올 나머지 날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공급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리라.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사절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다 지나고 무거운 짐 졌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내 생각과 모든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직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소소한 문제든 큰 문제든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지혜가 필요할 때는 지혜가, 치료가 필요할 때는 치료가, 감당할 믿음이 필요할 때는 믿음을 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삽니다. 그때 주의 성령이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